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 위의 구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을 시작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온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드디어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기둥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이죠, 구름. 근데 그 구름이 마치 기둥 같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존재하고 밤에는 색이 변해서 불 기둥으로 존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를 보면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느냐? 39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위에 이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약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구름이 그늘이 되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는 것은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들어옴을 시켜주시는 신약시대를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9장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9장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애굽 군대에게는 어둠을 주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광명을 주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존재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1초의 공간도 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날은 인도하시고 어떤 날은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떤 날은 보호하시고 어떤 날은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의 색이, 밤에는 불의 색이 있었지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함으로 인도해주고 낮에 그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적게는 우리 개인,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이 인도의 확신, 뭐 이런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확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욥기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엘리바스가 신앙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 즈음에 밤에 어떤 환상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뼈마디가 흔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다윗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을 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맞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무시지 않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6절에도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이 되면 얼마나 낮에 햇빛이 강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신 적은 없다. 낮의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이 되면 태양의 자외선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에 태양 때문에 피부암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구름 기둥은 성도의 보호막이 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뭐라고요?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방향을 알려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신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인도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9시가 되면 구름이 탁 뜨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한 6시 되면 딱 멈추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갑자기 언젠지는 몰라요. 갑자기 구름이 팍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더라도 갑자기 출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뜰지 몰라요. 막 새벽 2시, 3시에 막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떠요. 그러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겠죠. 나팔을 빵 풀어요. 그러면 자다가 깨죠. 그러면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나와보겠죠. 봤더니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출발할지, 그리고 어디서 멈출지,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면 어떨 때는 구름이 한 장소에 한 이틀을 머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지나서 이제 출발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도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출발을 안 해요. 한 달 뒤에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극이 많죠? 그러면 이틀에서 한 달 사이에 되는가 보다 했더니 어떤 날은 한 달, 2달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게는 두 가지 날이 있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형통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기뻐요. 난 너무 형통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을 준비하십시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고한 날이 옵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요. 사업에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형통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었던 사건 아시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풍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7년 동안 풍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고 애굽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1년, 2년, 7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야, 우리 정말 좋은 때를 살았구나. 근데 7년이 지나니까 전에 없는 극심한 흉년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고한 날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형통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공고한 날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두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바르시다.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시다. 하나님의 길은 나에게 최선의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 구름이 뜨면 떠나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 우리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도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걸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면 거의 맞다고 봐도 돼요.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열어져야 돼요. 이것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가? 그리고 그 환경의 문이 열어지는가? 이 3가지가 일치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해도 성경과 다르면 응답 잘못 받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문이 안 열린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는데 어떤 날은 이틀, 어떤 날은 한 달, 어떤 날은 1년입니다. 응답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것, 이것이 인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란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수르 나라가 원수 국가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때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이게 또 잘 가요. 돈을 지불하고, 아, 조금 있으면 다시스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몸도 마음도 고생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딱 한 번 뒤로 가신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항상 앞질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발짝 늦게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구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거 한 10일?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도 빠르겠는데 한 달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을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이 1년이고 2년이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에는 하나님의 인도의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해서 구름을 초월해서 앞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씩 난 못 기다려. 그러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리고 적을 만나면 싸우다가 죽기도 하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어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인도하시면 빨리 인도함 받으시고, 늦게 인도하시면 늦게 인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온의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급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도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초를 다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게 응답이라고요. 세 번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홍해로 수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첩점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 10하루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만 했다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1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1차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서 세 곳을 지나칩니다. 첫 번째 장소가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불을 내리시고 화재가 나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될 텐데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고기를 막 뜯어먹다가, 그리고 이를 쑤시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마나 또 많이 죽었습니까? 세 번째 장소는 하세롯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흑인 여자이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 모세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데 모세가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깨어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구스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집 밖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집 밖에 쫓겨났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별로 한 사람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자들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38년을 되돌았어요. 결국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들이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때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했더라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지요. 그리고 한 11일 정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 길어야 1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2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가는 중간중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불평 원망하면 광야 여행의 길이 길어질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걸음대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길이 굉장히 길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의 주인공,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쉽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목마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환경이 열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막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그 구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구름이 이틀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나도 이틀 동안 가만히 있을 것이고, 구름이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나도 1년 동안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것이고 내 생각과 틀리면 내가 틀린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인도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